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그 비단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5장은 외형적인 기준과 마음의 상태가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머무는 자리와 말씀이 의미를 드러내는 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피하는 종교적 형식을 지적하시고 외적인 경건보다 말씀 앞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후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갈릴리산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시고 무리들이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까지 거두어 드립니다. 이 장은 종교적 외형보다 말씀과 마음의 자리, 그리고 긍휼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이 공급된다는 흐름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마태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오면서 15장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종교 중심부에서 가지고 온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떡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로 생명을 공급하는 구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는 생명을 공급하는 상징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구약 정결 규례와 연결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나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을 준비하는 의식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규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정결과 신앙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손 씻음의 옳고 그름으로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종교적 선언을 통해 부모를 돌보아야 할 책임을 비켜가는 방식이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십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재산이나 부양의 책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보아야 할 실제적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했고, 그러한 방식이 부모 공경 계명을 우회하거나 악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이 계명의 본래 의미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하는 고백은 가까워 보이고 행동도 경건해 보일 수 있으며 형식 또한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마음의 상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럽힘의 의미는 원래의 의미 위에 다른 것이 묻어나는 상태, 즉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흐려지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결의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손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인은 단순한 육체적 살해를 의미하기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흐름을 끊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간음은 말씀의 흐름에 다른 요소가 섞이거나 예곡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이나 비방은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말이 본래 의미를 벗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외적인 규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결의 기준이 외부의 형식에 머무를 때 본래 의미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자체가 중요해지고 형식이 신앙의 기준처럼 작용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유대의 중심부를 벗어난 경계 밖의 지역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요청은 구원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아와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경계를 정리하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구원의 범위가 제한된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아와 절하며 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개는 부정함과 경계 밖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정결 논쟁이 이어진 직후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손의 더러움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존재, 즉 더러움을 표현한 극단적인 표현이 손 씻음과 강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밖의 존재로 불리던 한 여인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이던 통상적인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안에 있는 자신들을 자녀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개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비하라기보다 언약의 경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들개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작은 개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완전히 배제된 존재라기보다 자녀와는 구분되지만 같은 집안에 머무는 위치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욕이라기보다 질서와 순서를 드러내는 말에 가깝습니다. 먼저는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이 있다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언약의 틀과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 경계 안에서 여인의 응답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은 그 표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구조 안에서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순서를 인정하면서도 은혜의 여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적 모욕이 아니라 언약의 질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내는 대화입니다. 자녀와 개라는 구분은 경계를 보여주지만 부스러기라는 응답을 통해 그 경계가 믿음 앞에서 어떻게 열리는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경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경계 안에서 은혜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이 응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장면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문제를 들어 더러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결 규례를 지키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전통으로 무너뜨리는 모습, 형식은 경건하나 실제로는 말씀을 어기는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정결을 말하던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었고, 경계 밖에 있던 여인은 자신을 낮추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자녀로 불리던 자들과 겉으로는 개로 불리던 자의 자리가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개라는 표현은 단순한 낮춤의 언어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정결 논쟁과 연결되는 대비 구조 안의 노디입니다. 누가 참으로 정결한가? 누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는가? 경계 안에 있으면서 더러워질 수 있고 경계 밖에 있으면서도 말씀 앞에서 정결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흐름이 이 대화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장면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같은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경계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특정한 공간에 묶여 있지 않으며 경계를 넘어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든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비춥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 소속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영적인 소속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보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경계는 존재하지만 말씀은 그 경계를 통해 사람을 나누기보다 그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통해 참된 자리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성경에서 사는 말씀과 사역이 머무는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는데 맹인과 벙어리, 불구자와 여러 병든 이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이고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는 회복이 이어지고 그 일은 한두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경계 밖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지만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15장은 경계를 드러내지만 그 의도는 경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서 흐르고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지역을 넘어 흐르되 하나님의 정체성은 흐려지지 않으며 회복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말씀이 몸과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흘 동안 머뭅니다. 회복이 있었지만 배고픔이 다시 드러나고 또 다른 필요가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공급이 주어지지만 14장에서 이미 공급이 나타났으나 15장의 공급은 기적의 반복이라기보다는 기준이 재정렬된 이후에도 말씀의 공급이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회복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계속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사흘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래 머물렀고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공급의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먼저 무리를 앉히십니다. 공급은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질서가 세워진 자리에서 흐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에게 전해집니다. 은혜는 고립된 기적으로 머물지 않고 관계를 통과하며 공동체 안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부족에서 시작된 기적이 아니라 긍휼에서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14장의 오병이어와 연결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14장에서 공급이 드러났다면 15장에서는 그 공급의 의미가 재정렬됩니다. 경계가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공급은 계속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단지 그때의 사건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계셨을 때는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읽는 공동체는 이미 그분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이 중심을 대신하게 되는가? 그 질문이 15장 안에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머물던 자리는 전통이 되고 전통은 기준이 되며 기준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방식이 말씀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 자체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향한 마음보다 참여 여부가 더 중요해지고 형식이 충성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은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더러움이란 왜곡된 마음의 상태임을 드러내시고 중심을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15장은 사람을 줄이는 이야기도 공동체를 나누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서 긍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공급은 외형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말씀 아래 머무는 자리에서 다시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14장이 혼돈을 지나 고백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면 15장은 그 이후에도 중심이 흐려지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여전히 흐르고 긍휼은 계속되지만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고 있는가는 끊임없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15장은 무너뜨리는 장이 아니라 가려질 수 있는 것을 지나 다시 중심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방식을 지키고 있는가?